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제, 우리가 통독했던 1장에서 5장까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 살펴보기도 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욕망이라는 것이 아무리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도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성공적 쾌락을 추구해도 그걸 성취한다고 해도 끝이 없다는 그걸 일단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인간이라는 것 자체의 한계, 때를 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죽어야 하는 그 때로 끝나는 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다,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6장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11장까지 쭉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할 텐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7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밖에 곧게 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굴곡진 인생을 펴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굴곡진 인생을 다리미질로 쫙 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 주권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또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초대된 게 이제 우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력의 세계에 될 게 뭐냐면,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를 쥐고 가신다는 그런 절대자이신 분인데, 이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지혜자라는 걸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할 텐데, 그래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난과 성공은 선과 악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기쁜 날이 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결국 이건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겠냐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한계를 계속 깨닫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께 있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희노애락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15에서 18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늘 지나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는 건, 과유불급인 건 늘 뭐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한편으로는 좀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도전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교회 보면 성도들이 너무 늘 지쳐 있어.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해외로 가시기 전에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후원도 좀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수십 교회를, 이때까지 자기 인생 살아왔던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사람을 다 찾아가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청빙으로 간 목사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다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뭔가 굳어져 있고 뭔가 좀 그런 경직된 그런 느낌들을 그 교회들마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를 가면 저희 교회도 포함해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죠. 다 개척교회는 다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사람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미완성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표정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밝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뭔가 좀 주인 같고, 교회 주인 같고 뭔가
경직되지 않고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가지고 뭐 그런저런 나눔들을 좀 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완성된,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교회 다니고 시스템 빵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도 많은 그런 데 가면은 뭔가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보면 막 이 시스템에서 막 돌아가는 그 주는 안정감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 또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지나침이 있고, 그것으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종이 한 끗 차거든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그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는가? 정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자유하심이 있는가? 이게 정말 종이 한 끗 차인데, 참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오늘도 우리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한국교회가 너무 막 무슨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가면 고생한다.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개척교회들도 큰 교회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식당도 없애버리고 설거지도 아무도 못하게 하고 다 김밥 배달해서 먹고, 뭐 그러면은 뭐가 힘들겠어요. 개척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예배 뜨겁게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준비를 하고, 뭐 교회 뭐 시스템 별로 없으니까 그럼 목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설교에 올인하는 거죠. 예배 집중하고, 그렇게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고,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사실 그거 필요한 건 다 채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단한 어떤 코스웍을 돌리고 제자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뭐 여러분들의 성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하면 여러분 성도가 됩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지나치지 않을지. 뭐 그것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뭔가 막 더욱더 갖춰가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게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고 잘 사는 거고, 막 그런 거라는, 그런 게 착각이 아닌지. 갖추면 행복합니까? 그때부터 뭐 또 다른 거 시작 아니에요? 자, 그래서 8장 1절, 8장 5절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뭐냐면 8장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진정한 지혜자는 뭐냐면은 때에 대한 분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종말의 때죠. 결국 우리 진짜 지혜자는 뭐냐면은 늘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고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7절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굽니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우린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일 어떤 질병이 올지도 모르는,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선다. 언젠간 주님 앞에 선다. 그래서 8장 13절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같이, 그래서 그날이 그림자같이 종말의 날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1절 12절 보면은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느니 빠른 경주자들을 선착하는 것이 용사들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에게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예측 불허. 막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8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헤아리 없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살아갈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며, 그냥 지금 주신 것 누리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지금 현재 사랑도 내일 해야지가 아니고 사랑도 오늘 하는 것이고, 고백도 오늘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오늘 하는 것이고,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오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일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삶을 원없이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면 주님께 지나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지나치게 아끼고 내일 뭔가 아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11장 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누리고 가십시오. 11장 1,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둑을 찾으려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다. 그리고 결국 11장 1, 2절은 뭐냐면은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또 막 먹고 즐기고 하다가도 또 주변에 나누기도 하고,
그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 때 즐겁게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주님 만날 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나누고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을 기억해라. 12장 13절 14절이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저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죄의 근원, 악의 근원은 욕심으로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걸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주신 것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